오늘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좀 아프신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우리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 또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건강이 안 좋고 우리 아이들도 고생을 해가지고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횡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많이 예배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또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현실을 듣고서 내가 가서 뭔가 그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겠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허가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진짜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큰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외부 주변의 세력들이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방해하고 비웃고 조롱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어서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이 되었는지 오늘은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중에 찾아온 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냐? 이 위기는 갑자기 생긴 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장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동참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동참해서 일을 했는데 그 이전부터 위기감은 있었고 이 위기감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있었느냐?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라는 이야기 들으니까 호른 사람 산발랏, 그 다음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지금 이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싸늘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믿음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위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성벽 재건축이 시작되자 이 산발랏을 비롯한 주변의 많은 이방 민족들은 이제 그의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 분노하는 모습이 4장 1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 북쪽에는 사마리아 사람, 저 요단 동편은 암몬 사람, 또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는데 서편 쪽에 이 블레셋 사람, 이 아스돗 사람들도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비방하고 분노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사방의 모든 민족들이 이 성벽을 위해서 도와주고 격려하고 축하해 주지 못할 만경 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산발랏은요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외의 기록이. 그 다음에 암몬 사람 도비야는요 암몬 지역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유대인들과도 연결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셈이란 사람도 아라비아 사람 남쪽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도 강력한 힘을 가진 족장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한 자리를 하고 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볼 때에 예루살렘이 굳건해지면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지위가 이 페르시아 정부 내에서 약화될 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왕의 술 관원을 맡을 정도로 신임받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와서 자기들의 신임도가 무너지고 자기들의 정치적 기반이 무너질까 두려워해서 그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그렇게 반대하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옥한 초생딸, 그래도 중동에서 비교적 좋은 땅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역하는 대상로가 있는데 무역하는 대상로가 예루살렘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가지고 제대로 보호하는 기능이 없어요. 사법도 무너졌고 경제도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역로 중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으니까 그 이득을 누가 얻고 있었느냐?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 도시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적은되면 자기들이 얻고 있는 경제적인 이윤이, 예루살렘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자기의 경제적인 이윤이 줄어들까 봐 이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특히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염려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이 사방의 이방 민족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가만히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 방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를 조성할 때에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김경수 집사님 앉아 계시는데 김경수 집사님하고 저하고 제일 사이가 나빠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분 나쁘게 말을 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어린 시절 그렇지 않습니까? 화가 났을 때 친구들한테 그냥 약 올리는 말, 여러분 한두 번씩은 해보셨잖아요. 지금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 나를 대역하는 사람들,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입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리전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감정을 자극하고 또 사기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은 심리적인 불안감을 조성해서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혼자 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왕따를 시키고요,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인 자리에서 산발랏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절에 보니까 비웃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비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비아가 보면은 곁에 있다가 이르되, 야, 너희들이 성벽을 재건한다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내릴 거야. 그렇게 가치 없는 일에 너희가 지금 수고하고 있어. 이러한 말을 하면서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들이 하고 있는 일, 심리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비웃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심리적 불안감을 통해서 이를 방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여러분, 이제 물리적인 협박을 가했습니다. 실제적인 것이죠. 이 연합군, 반대를 형성하고 있는 연합군들은 어떻게 했느냐?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심리전으로 안 되거든요. 그 다음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로 약 올렸는데 화가 안 풀려요. 내 의도가 성취되지 못했어요. 그 다음 스텝은 바로 무엇입니까? 힘을 가하는 거겠죠. 폭력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빼앗거나 착취하는 것이겠죠. 바로 그러한 물리적인 협박을 이방 민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겁주기 좋은 게 바로 무엇입니까? 연합군대를 형성해서
군사적인 침공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 공격은 어땠느냐? 11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다시 말해서 기습 공격을 감행하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질적인 이 힘을 과시하면서 뭔가 물리적으로 빼앗아가고 또 물리적으로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 바로 두 번째 사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방 민족들이 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강교한 이간질이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자, 여러분, 3장의 저 명단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떠한 사람들이 동참했다 그랬습니까? 제가 예루살렘 성 안에만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었던 그 마을을 다스렸던 지도자급 사람들도 동참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적들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느냐?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참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 밖에 살고 있는 지도자들은 직접적인 이득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이방 민족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바로 너희 근처에 있는 우리가 가만히 있기 힘들다. 이 뜻하지 않는 다른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 너희는 지금 예루살렘 성벽 동참하는 거 동참했는데 그거 내려놓고 다 고향 앞으로 돌아와야 돼. 여러분,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사람들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는데 그것을 둘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사람들 열심히 해.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 밖에서 왔던 사람들 다시 돌아와. 이걸 10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아주 교묘하게 이간질을 치밀하게 시도했다는 증거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은 심리전을 피거나 물리적인 힘을 과시하거나 인간관계를 망치는 이러한 그 이간질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가 맞이했던 위기,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위기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불안해요.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일에 집중이 안 돼요.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해요. 사람들의 말이 안 들려요. 이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우리 가운데 위기가 조성되기도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물리적인 협박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압력도 찾아오고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특권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를 통해서 불안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의지하는 사람들, 자꾸 이런 사람들과 나 사이를 이간질시켜가지고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들이 조성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느헤미야 시대와 같이 우리 시대에도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는가, 그 위기 극복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배경은 다릅니다. 첫 번째 4절 5절에서 기도할 때에는 심리전이 시작되었을 때에 기도했고요. 이제 9절에서는 바로 군사력을 통해서 기습 공격을 감행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위기가 오든지 간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던 조치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한 감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보복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약올렸어? 나도 너희를 비웃어줄게. 네가 나의 예루살렘 성벽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나도 너희 땅을 침략해서 쑥대밭으로 만들게. 이게 인간의 심령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러한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해봤는데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더욱더 기도해 보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내 마음과 내 현실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위기를 극복했던 방법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방어 경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를 하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해도 망하지만 기도만 하고 일은 하지 않아도 역시 망한다. 이렇게 말한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증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기도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해서 전진하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배경은 무엇이냐?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야 돼요. 근데 강물이 다 막혀 있어요. 그런데 바로의 망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군사를 보냈거든요. 뒤에는 군사가 쫓아오고, 그런데 홍해가 있어가지고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그때 뭐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기도하니? 더 기도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 기도했어? 기도할 때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장 먼저 해야 되지만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행동으로 옮길 때가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현실도 보십시오. 어떠한 때입니까? 대적들이 심리전을 피고요, 이제 군사를 동원해서 침공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어 태세를 갖춰야 되겠지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 경비를 시작했는데 13절에 보니까 어때요? 종족을 따라서, 가족을 따라서 효율적으로 칼과 창을 가지고 지키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격려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벽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지금 벌써 육체적으로 피곤해지고 있다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하는 거 안 하던 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공사는 많이 남았는데 몸은 지쳤어요. 그러니까 끝도 없이 느껴지는 성벽 공사, 지레 겁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지쳐가는데 여기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외부에서 사방을 둘러싼 적군들이, 연합군들이 방해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이때 느헤미야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예,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예요? 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사람을 격려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설득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논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힘을 내자고 격려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느헤미야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긴장을 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사방을 둘러싼 연합 방해꾼들은 심리전을 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기습 공격을 가하려고 그랬어요. 군사력을 통해서. 근데 그것도 발칵이 되어서 적군이 알았으니까 실패해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결되었네. 당분간은 안심해도 되겠네. 이 긴장감이 풀리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긴장 태세를 약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보면은요, 느헤미야는요, 사람들 그룹을 나눴습니다. 일하는 그룹과 또 적군이 쳐들어올까봐 경비 서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요, 밤에는 경비를 섰습니다. 그리고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나팔을 풀면 어디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적군들과 싸워야 된다. 이 비상 대비망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기 스스로가 먼저 모범도 보였습니다. 2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려 갈 때에도 병기를 잡았느니라. 자, 느헤미야가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만 한 게 아니었죠. 내가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한 사람들이 다 옷을 벗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떤 본을 보인 것입니까? 한 손에는 군사적인 무기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건축용 자재 기구를 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긴장을 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조금 저한테 큰 깨우침을 줬던 신문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야구 선수 최용우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삼성에 있다가 무려 100억을 받고 다른 팀으로 이적을 했거든요. 이 100억의 가치를 하는 거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인터뷰를 많이 하고 성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인터뷰 기사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 사람이 야구를 꾸준히 잘하는 비결이 뭐였냐면은요, 긴장을 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를 들여보면 요즘에 영어로 루틴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훈련하는 그 루틴을 잘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긴장을 풀지 않는 거예요. 타율이 많고 홈런이 많이 나와도 또 조금 게임이 없어도 그 긴장함, 또 자기 팀 성적이 좋아도 긴장을 풀지 않아요. 항상 자기가 평상시에 해야 될 것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조금 어느 정도 순간이 되면 긴장을 확 풀어버렸는데 이게 잘못이구나. 그래, 뭔가 고도의 끝까지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긴장감을 완전히 늦추면 안 되겠구나. 제가 그걸 배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조금 잘 되면 금방 좋아하고 조금 안 되면 금방 실망하고 조금 어려우면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긴장감을 놓치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서 위기를 마지막까지 잘 극복해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이나 여러분의 재능이나 여러분의 힘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물리적인 압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그런 인간관계망이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가 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기도하면서 행동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자라고 해서 신앙으로 격려했던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를 신앙으로 격려하시든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신앙으로 격려하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조금 상황을 바꿔주셨을 때 영적인 긴장감을 풀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위기를 극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물고기 하나 있지요. 코이라는 물고기입니다. 이것은 관상어입니다. 코이라는 관상어인데요, 일본 사람들이 많이 기르고 있는 이 관상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면이 있어요. 이 코이는요, 여러분 작은 어항에 넣으면요 어느 정도 성장하느냐, 5cm밖에 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수족관이나 연못에 코이를 기르게 되면은요 25cm까지 자라난대요. 그런데 이 코이를 강에 방류하게 되면은요 무려 12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코이라는 관상어는요 환경에 따라 가지고, 주어진 환경에 따라 가지고 그 성장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환경에 따라서 점점점 신앙이 커갔던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을 때 기도했고, 반대가 있어도 사람들을 독려했고, 반대가 있어도 또 이렇게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모든 걸 극복해 나가는 모습 봤을 때 이 코이가 더 큰 물에 있을 때 더 커가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올 때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관상어 코이처럼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찾아올 때 느헤미야처럼 위기를 잘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